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45절에서 54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5절에서 5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리아에게 왔다가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유대 사람들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 그러나 그 가운데 몇몇 사람은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가 하신 일을 그들에게 알렸다.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공의회를 소집하여 말하였다. 이 사람이 표징을 많이 행하고 있으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사람을 그대로 두면 모두 그를 믿게 될 것이요, 그렇게 되면 로마 사람들이 와서 우리의 땅과 민족을 약탈할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은 아무것도 모르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민족 전체가 망하지 않는 것이 당신들에게 유익하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있어. 이 말은 가야바가 자기 생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그 해의 대제사장으로서 예수가 민족을 위하여 죽으실 것을 예언한 것이니, 민족을 위할 뿐만 아니라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자녀를 한데 모아서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예언한 것이다. 그들은 그날로부터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였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유대 사람들 가운데로 더 이상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에서 떠나 광야에서 가까운 지방 에브라임이라는 마을로 가서 제자들과 함께 지내셨다. 아멘. 오늘 말씀에 나사로의 죽음으로 마리아와 또 마르다를 위로하기 위해 조문했던 많은 유대 사람들은 예수님이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일을 보고 두 가지 반응으로 확연히 갈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동안 예수님이 정말 우리가 그토록 고대하고 기다리던 메시아가 맞을까 반신반의했던 유대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드디어 믿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따르는 자들을 유대교로부터 출교하기로 결정한 것을 알고 대단히 두려웠을 겁니다. 그럼에도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예수님의 표적을 현장에서 함께한 그들은 더 이상의 의심의 자리에 주저앉아 있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두려움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죽음이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맥을 못 추고 떠나가는 이 현장을 보았기 때문이죠. 이분에게는 죽음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구나. 일순간 죽음이 가져온 모든 절망과 슬픔과 두려움과 저주와 같은 그 삶에서부터 노임받는 그 영광스러움을 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증거하신 예수님이 사람들의 마음을 현혹하고 속이는 사기꾼이든지 아니면 그는 정말로 미친 인간이든지, 그것도 아니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진정한 구원자 곧 메시아이든지, 도대체 그의 정체가 뭔지 혼란스러워하며 그들은 더 이상 어정쩡하게 스탠스를 취할 수 없는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유대교로부터 출교가 더 이상 두려울 수가 없는 것이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많은 유대인들은 이제 예수님은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부인할 수 없는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마 이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초대교회 성도들로서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으로 부름받았을 겁니다. 요한복음의 기록에 기록된 이 마지막 예수님의 이 표적 사건, 이 사건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에게
앞으로 닥칠 그 환난과 신앙의 핍박을 이기게 하는 아마 큰 믿음의 확신과 담력을 갖게 했을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담대함 역시 동일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주인으로 믿는다면 우리를 조급하게 만드는 그 많은 욕심으로부터 우리는 자유하게 될 것입니다. 마음에 끊임없이 밀려드는 많은 두려움들, 인생의 허무함들, 내가 늙어가고 있고 점점 더 쓸모없어지고 있다는 피할 수 없는 그런 두려움에서 자유케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나사로가 온몸에 베옷을 칭칭 감고 무덤을 걸어 나오는 장면을 목격한 몇몇 사람들 중에는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알린 자들이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도대체 무슨 의도를 가지고 그들이 바리새인들을 찾아갔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한 것이었을까? 아니면 예수를 그렇게 공격하고 죽이고자 하는 바리새인들이라 할지라도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예수님의 행하심을 증거하면 그들도 이제 생각을 바꿀지도 모른다는 어쩌면 좀 긍정적인 기대를 가지고 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기적 앞에 그들이 가장 먼저 취해야 할 반응이 있다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주님께 최소한 세례 요한처럼 나다나엘처럼 물었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실 메시아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그럼에도 결과적으로 이 소식을 전해 듣고 종교 지도자들이 보인 반응은 이제는 더 이상 가만히 예수를 지켜볼 수만은 없다는 결론을 내리죠. 그리고는 더 치밀하게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모의를 시작하게 됩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생명을 가져오시는 영광과 그 은혜의 현장에서도 주님을 거절하는 불신과 죄악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주신 이 본문의 말씀은 오히려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의 그 놀라움과 그 감격보다는 예수를 여전히 배척하며 무시하며 거부하고 믿지 않고 결국 죽이려고 결정한 사람들에 대해서 더 많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렇게도 안 믿을 수 있을까? 여러분, 신앙만큼이나 불신앙은 참 불가사의한 현상입니다. 많은 증거가 믿음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님을 또한 보게 되고, 아무리 적은 증거가 불신앙의 이유가 되는 것도 아님을 보여주십니다. 믿을 수 없는 상황에서도 가만히 보면 믿는 이가 있고, 도무지 믿지 않을 수 없는 그 상황에서도 여전히 믿지 않는 사람이 있음을 우리는 오늘도 동일하게 직면하게 되죠. 그래서 참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급히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내들인 공유회로 모였음을 보게 됩니다. 도대체 그들이 이렇게 모여서 그들이 다루고자 했던 의제는 뭐였을까요? 48절에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예수를 그대로 두면 백성들이 모두 그를 믿게 될 것이라고 말하죠. 그것이 로마를 자극하게 될 것이고 결국 로마가 와서 우리의 땅과 민족을 약탈할 것이라고 두려워합니다. 두려워했기 때문에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예수를 어찌했든 처리하기 위한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하고 있는지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평소에 주장했던 이 가르침과 믿음과는 아주 모순되는 말들을 쏟아놓고 있음을 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특히 바리새인들이 오매불망 기다리는 메시아는 바로 이방인의 압제에 신음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고 다윗 왕과 같은 능력의 왕으로 와서 다시 옛 영광을 회복하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로마의 식민 통치를 받고 있는 상황이기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압제에서 벗어나기를 기대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은 현 상태가 그냥 그대로 유지되기를 더 원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들의 이런 태도에는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도 로마를 이길 수 없다는 전제가 깔려 있는 겁니다. 결국 종교 지도자들 마음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자신들의 땅과 민족의 운명이 하나님께 달린 것이 아니라 로마에 달려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그분의 영광도 하나님의 능력도 백성들의 삶과 구원도 그들에게는 전혀 관심거리가 사실은 아니었습니다. 오로지 자신들의 안위와 기득권을 유지하는 것에만 관심을 기울이는 어쩌면 가장 세속적인 이기적인 정치 집단이었을 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많은 표적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믿는 자가 많이 생기는 것을 심각하게 경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들의 밥그릇을 뺏어가는 불안당에 불과한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결국 종교 지도자들이 이 놀라운 기적을 보고서도 예수님을 배척한 이유는 그들이 예수님 때문에 그들이 이 유대 사회에서 누리고 있었던 것을 단 하나도 놓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알지 못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지금 그들이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은 사실 하나님께서 잠시 맡겨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전혀 모르고 있죠. 이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정말 잠깐이죠. 지금 이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짧고 사실은 그건 실제적이지 못하다는 사실을 그들은 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을 당시의 최고 권력자였던 대제사장 가야바가 이렇게 내립니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민족 전체가 망하지 않는 것이 우리들에게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백성을 위하여 죽는다는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웠지만 실상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대놓고 암살 지령을 내렸던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그 나라와 그 모든 결정은 하나님의 나라와 결코 상관이 없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한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무고하게 희생시키면서까지 정말 이루어야 하고 또 이룰 수 있는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헌신은 없다는 사실을 말씀에서 보여주는 것이죠. 가야바는 자신의 제안이 정말 한 사람 예수의 죽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살리는 사실은 주님의 방법이 될 줄은 아마 꿈에도 몰랐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이 세상에 사실은 매여 있는지 돌아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의 불신과 죄악에 대하여 엄중한 책망의 소리를 하시는데 눈 하나 깜짝하지 않으면서 혹시 우리 여전히 자신이 투자하고 있는 주식이 폭락하거나 집값이 떨어지면 애통해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어보시고 계십니다. 이 세상에 그처럼 밀착되어 있는 자들이 이 세상의 것이 아까워서 어떻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며 오늘도 내 삶에 주님의 나라가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임하기를 소망하겠느냐고 진리 영이신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보다 이 세상을 더 사랑하는 것이 결국 그 삶의 끝이 어디인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사는 자들임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마침내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인도하실 그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소망을 두고 오늘 하루길도 주님과 기쁘게 동행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만나는 모든 관계들과 우리를 두신 그 상황 속에서 가야바의 길을 선택하지 않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길을 선택하는 저희들이 되게 주옵소서. 주님, 그럼에도 우리는 늘 연약합니다. 그래서 죽기보다 다른 사람을 죽이고 싶은 욕망이 사실은 우리 안에 더 크다는 것이 저희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성령님, 우리를 도우셔서 오늘도 가야바의 길이 아닌 주님을 따라가는 저희들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럴 때 우리 안에 임하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채우시고 붙드시는 그 참된 기쁨과 평안을 맛보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또 소망하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특별히 오늘 수요일 기도합니다. 나라가 여전히 이념과 세대와 여러 가지 가치관의 갈등 속에 혼란스러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교회를 깨우시고 하나님 먼저 그리스도의 진리를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의 빛으로, 세상의 소금으로 오늘도 우리를 두신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선함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져 가게 도와주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과 한국 교회를 위해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고 개인의 기도를 이어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